오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느라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사도신경을 입으로 외우던 그러한 사도신경이 아니라 이제 그 의미를 알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사도신경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한 4부로 나눠서 말씀드리는데요. 1부에서는 성육신에 관해서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성육신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육신에서 동정녀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성육신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요청하는지, 이러한 큰 순서로 4단계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서 성육신은 어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 중 이성으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인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만은 어려운 숙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는 한마디로 진리의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동시에 그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공격 또한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괴롭혔던 창과 칼보다 무서웠던 것은 그리스도교 음모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포장해서 만든 그럴싸한 신화에 불과하다라는 비아냥이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믿는 신비와 기적을 정교하게 기획된 조작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이 동정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기 위해 참으로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먹게 하는 약을 먹고 죽은 척 했다가 무덤의 서늘한 기운에 깨어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006년 영화로도 제작되어 전 세계를 떠들썩했던 소설 다빈치 코드라는 철저하게 이 소설은 음모론에 기반하였습니다.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내연 관계였고 그들 사이에 후손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소설적 상상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퍼뜨렸습니다. 정통신앙을 가진 우리로서는 참으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신성 모독적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음모론의 핵심에는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동정녀 탄생설에 대한 부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 결혼 전에 관계를 맺어 낳은 아이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성령 잉태라는 예투를 입힌 것이다 라고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예수를 낳았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그리스도교의 뿌리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사실 여부를 물고 늘어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사건의 의미만 남기고 사실을 지워버리면 신앙은 한낱 철학이나 도덕 윤리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상징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위해 목숨을 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도덕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이나 소크라테스의 철학도 훌륭합니다만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념 속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시공간을 뚫고 인류의 역사를 뚫고 생물학적 한계를 뚫고 이 땅에 실제로 발을 디디신 분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역사적 개입을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한낱 인간의 심리적 위안으로 격화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음모론 이야기를 듣는 것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피곤한데 왜 그런 불경한 이야기까지 알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고백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이 한 문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맹수 앞에서도 서슬퍼런 비난과 질시 앞에서도 아니다, 이것은 사실이다, 내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으며 성령이 증언하시는 역사적 진실이다라고 목숨을 바쳐 지켜낸 결과입니다. 수많은 비난과 악의적인 공격, 논리적인 반박들을 다 견뎌내고 사실이기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조작된 음모였다면 지극히 미약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거대한 외부의 공격과 된소리를 결코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탄로나지만 진리는 고난 속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좋은 말씀에 감동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만 알면 되지 꼭 육체적으로 부활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자유주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머리나 가슴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자녀의 죽음 앞에서 혹은 내 인생의 처절한 실패 앞에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걸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의미만 있는 신앙은 실존의 위기 앞에서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죄 없는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 역사적 사실이 나의 삶을 지탱하는 반석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위해
순교까지 감행했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이 사실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온갖 유혹과 사탄의 음모론적 속삭임 속에서도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로 동정녀 탄생의 구체적 의미에 관해서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봅니다.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 흔들릴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신비롭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식을 선택하셨을까요? 그저 하늘에서 번쩍하며 나타나실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세 가지 심오한 신학적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의미를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말하죠. 사도신경은 잉태되어 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이 단어들은 오직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 좁고 어두운 모태에 잉태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산고를 거쳐 아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이 땅에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가연설이라는 이단적 생각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추한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그분은 그저 사람처럼 보였을 뿐 영으로만 오신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합니다. 주님은 실제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몸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인간의 육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긍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단한 몸, 병든 육신, 땀 흘려 일하는 그 현장을 주님은 결코 천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몸소 그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무죄성을 말합니다. 이 부분이 동정녀 탄생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이유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일반적인 남녀의 결합을 통해 태어났다면 그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원죄의 사슬 아래 놓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역사 속에 계시지만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운 분임을 뜻합니다. 왜 죄가 없어야 합니까? 대속의 원리 때문입니다. 대속이란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고 그 죄를 씻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엄격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신 죽어주는 사람 자신에게는 죄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옆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죄 없는 참 사람이셨기에 비로소 인류 전체를 위한 흠없는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신비가 부정되면 우리의 구원은 전체가 무너집니다. 셋째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주님이 하늘과 땅 사이 어딘가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가정 환경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아래서 가난을 경험하셨고 배고픔과 피곤함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눈물 흘리셨고 제자들의 배신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조차 홀로 남겨진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며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라고 부탁하실 만큼 인간의 정과 아픔을 그대로 간직한 분이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멀리 계신 관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주님은 아십니다. 자녀 때문에 소갈이하는 부모의 마음도, 일터에서 겪는 치욕과 피곤함도 주님은 다 겪어보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네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 하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아니,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나와 똑같은 삶을 사셨기에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기도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동정녀 탄생은 단순한 신비적 사건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죄 없는 제물이 되셨으며 이제는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놀라운 계획 앞에 한 여인 마리아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즉 성육신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님의 권능 충만, 또 하나님의 쓰임받음을 영광스럽고 꽃길 같은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찾아온 잉태의 소식은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사회적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짧은 한마디 뒤에 숨겨진 현실적인 공포를 되돌아보십시오. 유대 사회의 엄격한 율법 아래서 정혼한 처녀가 남편이 아닌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돌팔매질을 당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중죄였습니다. 정혼자인 요셉으로부터 파혼당하는 것은 물론 평생 부정한 여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손가락질과 추문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태어날 아이는 또 어떻습니까? 아비 모르는 자식이라는 비난을 평생 등에 업고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목숨과 평생의 명예 그리고 여인으로서의 평범한 행복을 모두 제단 위에 올려놓고 예라고 답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그녀는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이어지는 마리아의 찬가를 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어떻게 그 처절한 고난이 의견되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의 영혼이 성령님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에게 닥칠 인간적인 고통보다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자기 아니라는 찌꺼기가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진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돌팔매질의 두려움을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성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신격화하거나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리아가 보여준 그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신학 지식이 해박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아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게 만듭니다.
이만큼 헌신하면 내게 뭐가 남지? 예수 믿어서 고난을 겪으면 손해 아닌가? 그러나 마리아는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사도신경 속에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그녀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자기 인생을 온전히 던진 전적인 순종의 첫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작은 손해나 불편함 때문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만나는 장애물 앞에서 금세 마음이 꺾이지는 않습니까? 마리아의 순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당신의 평판이나 안락함보다 더 소중합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마주설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마리아의 순종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청하는지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 나갑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신경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살라는 도덕적 조항이나 행동 지침이 한마디도 없다.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오직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조항 하나하나가 내 영혼에 깊이 박히고 그것이 의미를 넘어 사실로 고백될 때 인간은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처절하고 구체적인지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른 고백은 반드시 전적인 순종을 낳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녀의 삶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의 짐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계획과 내 안위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 기꺼이 내 계획을 내려놓는 지점에서 나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적당히 믿어라. 내 인생이 먼저다. 그러나 사도신경을 온전히 통과한 사람은 대답합니다.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을 입고 오셨으니 이제는 내 몸이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오해를 받거나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마리아의 믿음을 증명할 때입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마리아처럼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강의 시간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저 무심결에 토해내는 문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고백할 때마다 나를 위해 이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신 주님의 발자취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마리아를 덮으셨던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를 덮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는 현대판 마리아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음모론과 불신으로 우리를 흔들지만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그 순전한 순종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만져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